자, 그건 번외, 아까 그건, 예. 지금 여기 돌아와서 5가지 장애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각의 욕망이 있지 없지 이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더 나갔어요.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고 어떻게 제거해야 될 줄 알고 제거한 건 어떻게 다시 안 일어날 줄 알려면은 앞서서의 관찰이 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네 해태와 원심 마찬가지로 들뜬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회의 적으심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5가지 무덕이 나옵니다. 색수사 행식 몸뚱아리와 이 세상이 이것이 몸뚱아리다. 이것이 몸뚱아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몸뚱아리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의도이다. 이것이 아뢰야식이다. 지금 이 색수사 행식의 관찰은요. 단순히 윗바사나의 이것은 물론 윗바사나의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피어난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암 정도가 아니라 실체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관찰하기 위해 왜 법에 있냐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었죠? 앞에 색관찰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숨관찰, 몸뚱아리 관찰, 그 다음에 4대로 논하서 관찰. 그 앞에 부정관 32가지가 먼저 있었고 4대 관찰, 공동묘지 관찰, 몸 관찰이 있었죠. 색수행식 중에 지금 뭐죠? 색이죠. 그 다음에 느낌 관찰 앞에 있었잖아요. 수. 즐거운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속적인 거, 비세속적인 거. 여기서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느낌의 소멸이다까지 다 관찰하려는 거예요. 지금. 앞에가 전초전이었고 그 다음에 상, 인식. 앞에 인식은 없었어요. 신수심에. 신은 몸, 느낌, 마음이니까 인식은 없었어요. 드디어 인식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인식은 안이비설신과 색성의 미초법의 접촉의 인식. 그러니까 색수상, 행, 상, 인식 나왔고 지금 의도도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의도, 아뢰아시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공부가 돼야지만 지금 의도와 아뢰아식은 앞에 공부에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 마음이 있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의 안쪽에 있는 의도와 아뢰아식까지의 이것이 의도이다. 이것이 아뢰아식이다. 이것이 그것들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라집니다까지를 이제 드디어 더 간 거예요. 법 공부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1년의 과정이라고 아셔야 돼요. 앞에 거 꼬딱 빼먹고 국민학교, 중학교 거 빼먹고 고등학교는 잘 안 될 것이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공부해도 거룩하신 부처님법이기 때문에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순서 다 한다면 하물며 아까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뚜까닥 하나 뽑아갖고는 해탈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한다면은 해탈이 기대된다. 그래 지금 색수사 행식의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6가지 감각장소의 관찰이에요. 안이비설신유와 색성행 미초법의 그 관찰인데 이것은 여러분 육군단속이랑은 다른 거예요. 아까 신고의 삼업, 육군단속, 식사절제, 깨어있음의 전념까지는 제가자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육군단속은 단순히 경에 다른 경에 보시면 나와요.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해라.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표상을 보면은 아름다운 아까 분별의 확장, 신데렐라 상상 물밀듯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저기의 표상을 보게 되면 물밀듯이 저기의 표상이 그 마음이 될 거다. 계속 그걸 박아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단속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막아라. 이게 제가제형인 거고 여기에 지금 말씀은 단속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까 내가 출가제형이라고 했죠. 공부가 훨씬 더 한 거예요. 어떤 공부냐면 그 눈이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 한다. 형상을 꿰뚫어 한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를 꿰뚫어 한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일어나는지 꿰뚫어 한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단순히 단속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자용은. 이건 덕안 공부가 단속이 아니라 봐라 그런 얘기예요. 보는데 나는 본다가 아닌 거예요. 이 앞에 공부들이 다 됐죠. 그에게 몸이 있구나처럼 그에게 느낌이 있구나. 지금 눈을 꿰뚫어 알라는 거는 여기서 얘 눈이 있네를 보는 거예요. 얘. 저기 모양이 있네. 얘가 눈이라는 거로 모양을 보네. 그 말씀인 거예요. 얘가 눈으로 모양을 보니까 반연, 이걸 조건으로 일어나네. 뭐가 일어나겠어요? 앞에 공부에서 더 쉬운 공부했어요. 감각적 욕망 아니면 성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일어나네. 얘가 이런 걸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겠네. 얘에게. 어떻게 앞으로는 안 일어나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단속해라와 앞에 육군 단속과는 훨씬 높은 경지의 공부인 거죠. 단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보다 더 높은 게 어떤 공부죠? 이 눈에 관련해서 아니비설신이가 그건 삼매예요. 삼매에서 높은 경지에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안으로 온전한 정신을 갖추었고 온전한 눈을 갖추었는데 시야의 대상들이 그것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삼매. 기절한 게 아닌데. 이건 또 덕안 공부예요. 지금 아니비설신이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쉬운 공부는 단속해버리는 거. 그나마도 우리는 어렵지만 단속. 지금 그 다음 높은 공부는 단속이 아니라 얘가 모양을 보고 있고 이 둘을 조건으로 반영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고 이 지금 위험한 걸 이걸 어떻게 제거하고 이런 공부이고 이렇게 해갖고 이건 관찰이고 더 공부가 돼서 삼매는 온전한 눈을 가지고 시야의 대상들이 모두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무십니다. 이건 덕안 공부. 이렇게 아니비설 심리에 크게 세 가지 경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레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남방 가면은 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다 봐라. 보고서 관찰해라. 왜 그러냐면 맞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또 누군 단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순차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야의 대상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럼 또 윗바사에서 그런 공부 없다. 그런 공부 없으니까 더 높은 공부예요. 삼매 공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만 붙잡지 말고 순서대로 다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조소입니다. 7각지인데 그 사티, 법에 대한 간택, 그 다음에 그 정진, 희열, 평안, 삼매, 평정 이렇게 7가지죠. 이 7가지 평정 마지막 평온의 경지도 무소유축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궁극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탈 아니잖아요. 그래 7각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해라? 언제까지? 반야만이 드러날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즉 이 7각지 자체가 해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해탈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7각지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총 정리편인 거예요. 이 7각지 다음에 이제 4성제가 나오고 8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사티 대념 적용 쭉 나왔죠. 사티 얘기 나왔죠. 지금 관찰. 그래서 사티가 나온 거예요. 법에 대한 관대. 지금 이 여정의 불법에 대한 관대, 이 여정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법을 잘 알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법을 가던 정진을 하게 되는데 희열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희열 없으면은 잘못 가게 돼요. 삿된 삼매대라는 거. 희열은 이게 초선 이선이죠. 근데 여기서는 초선 이선 안 나누셨어요. 통론으로 희열하신 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됐든 이라고 인정하시는 게 안에 있는 거예요. 희열로 가면 된다.
꼭 부처님 불교가 아니더라도 삼매가 있으면 희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열 다음에 그 다음에 경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선.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종교 불문, 불교 아니더라도 공부가 경지가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지. 안 그랬다면 공부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가 삼매. 여기서 물론 부처님은 사선이나 사선 이상을 얘기하신 건데 이게 그 불락불고 아니에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청정하고 그 사티가 드러난 제 4선에 든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평정. 7번째. 이게 아직 평정도 이거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끝이 무소유처라고 했으면 해탈이 아니잖아요. 해탈할 때까지. 여기서 해탈할 때까지. 아까 많이 할 때까지. 그 다음에가 이제 가시는 말씀이 그런데 여 칠각지도 그냥 칠각지가 나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사티가 하나하나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사티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그 전에 없던 사티가 생기면은 전에 없던 사티가 생긴 걸 알고 이걸 어떻게 더 키우고 이것을 더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이 공부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칠각지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사티들을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사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막연하게 여러분 신수심을 공부를 앞에서 다 안 한 사람은 나에게 사티가 있는지 없는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전도된 거예요. 사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있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티가 뭔지를 알려면 앞에 신수심을 지금 사티를 하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몸의 사티, 느낌의 사티, 마음의 사티 이런 사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의 수행자들 보고 사티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거의 모른다고 맞는 거예요. 그래, 사티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전에 없던 사티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에 없던 사티가라는 건 호흡도 해보고 몸도 해보고 다 해봤을 때 전에 없던 게 생기게 되면 아 여기 호흡엔 생겼네 몸에는 생겼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론 나중에는 사티가 현존하기 시작하면 쌈빠자나가 되면 통합적인 거죠. 숨 따로 몸 따로 느낌 따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러나 처음에는 더하기 따로 배워야 되고 빼기 따로 배워야 되고 곱하기 따로 배워야 되고 나누기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고등수학을 할 때면 그 4개를 다 써버리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하듯이 지금 전혀 없던 사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법에 대한 그 간택은 정황상 그 크게는 사성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성제는 이 뒤에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법에 대한 관찰에 대한 그런 말씀도 계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희열, 정진, 희열 이제 쭉 나온다. 그 전에 없던 희열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생긴 희열을 어떻게 더 키우는지, 그 단순히 희열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 쭉 계신 거죠. 그 다음에가 바로 법의 관찰이 사성제의 관찰입니다. 사성제의 관찰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 다음에가 소멸에 이르는 길에 8정도가 나오는 건데 지금 8정도의 맨 첫 번째가 바른견해인데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견해다.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할 수 없다. 사성제를 몰라도 천상까지는 갈 수 있다. 모든 종교가. 거기까지야 뭐 큰 적이 있겠습니까만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은 불가능한 것이 사성제를 모르면 천상까지 가는 게 제1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사성제를 하면 해탈이 제1의 목적이고 해탈 못하면 제2가 천상은 가야 되는 거니까 더 행복하게 살거나 제2나 제3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 사성제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 색수사 행식, 몸과 마음이라는 게 사실 괴로운 덩어리다. 이걸 이해하는 거죠.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 못하죠. 뭔 소리냐. 몸과 마음은 행복이다. 그 어느 왕도 그랬죠. 틀린 말이 아닌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몸과 마음이 오직 행복뿐이라면 사람들이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괴로움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오직 괴로운 뿐이라면 행복이 없다면 다 죽어야죠. 지금 안 죽고 살잖아요. 지금 행복하려고. 행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몸과 마음에는 둘 다 있는데 행복은 작고 괴로움이 많다 이러신 거야. 이 색수사 행식에 달콤함은 작고 괴로움은 크다. 꿀은 달콤한데 그 꿀 속에 독이 있다. 칼날에 꿀을 빨고 있다. 달콤하게 함을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자에게는 달콤하지 마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탐욕에 머물러도 인정하신 거예요.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누가 안 먹고 안 살길 바라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무르기만 해라. 달콤함에서 머무르지 않고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면은 전방위로 괴로울 것이다. 오히려 탐욕에 머무르기만 해도 계율을 잘 지키고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머무르기만 해도 열심히만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회중에 가도 떳떳할 것이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달콤함에 머물기만 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나 달콤함에 너무 빠지면 이제 괴로움은 전방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 달콤함은 적고 몸과 마음의 이 세상에 괴로움은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사성제의 첫 번째로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조금 이해한 거예요. 그래,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대념적용에 12연기가 안 나왔다는 거에 주의하세요. 12연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명, 의도, 아뢰야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는 뭐부터 나왔냐면요. 이건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전자국 이걸 다 못 들은 분들은 오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왜 이해 안 되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전작을 다 했었어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런데 이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그 귀는 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색소향 미촉법. 모양, 색소향 밖에 눈이 보는 모양, 소리, 냄새, 맛, 그 접촉, 밖의 대상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대상인 법, 색성향 미촉법이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가 나온 게 아르마리, 아뢰야식이 나왔어요. 아니비설신의 아르마리가 기분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가 아니비설신의 접촉, 감각 접촉, 그리고는 그 느낌, 그리고는 인식, 그리고는 의도, 그리고 가래, 그리고는 일으킨 생각, 그리고는 지속적 고찰. 여기까지가 끝납니다. 12연기 다 아는 여러분들 이상하죠?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 정리가 돼버려요. 보통 무슨 소멸이 해탈이죠? 무명의 소멸이 해탈이죠. 12연기 중에 가래는 중간쯤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다 나오고 여기 네 가지 산매가 나왔죠. 이게 높은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높은 해탈은 12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의 해탈이. 그 대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지금 순서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기분 좋은 곳이다가 12연기에 몇 번째 나옵니까? 무명, 의도, 아뢰야식, 명색, 그 다음에가 안이비서신 색상형 비촉법이니까 5번째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이비서신이와 색상형 비촉법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12연기라면 접촉이 나와야 되잖아요. 접촉 안 나오고 갑자기 아뢰야식이 나왔어. 아뢰야식은 이거 위에 있는데 이유는 12연기에 이거 위에 있는 아뢰야식이 나왔다고 보면 안 되고, 모든 경우에 보면은 세계라는 건 안이비설신이와 색상형 비촉법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아르마리가 있다. 그 아르마리가 있을 때 세계라는 것도 생기고 세계라는 개념이 생긴다. 거기에 악마도 생기고 악마라는 개념이 생긴다. 아르마리가 없을 때 세계도 없고 세계라는 개념도 없다. 자, 아뢰야식이 없을 때, 아뢰야식이 있을 때니까 이 아뢰야식에 따라서 윤회하냐 안 하냐니까 지금 아뢰야식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안이비서신 색상형 비촉법. 그 다음에 아뢰야식 다음에 원래 그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지금 접촉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의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안이비서신 색상형 비촉법 다음에 색수사인식이 다 나왔어요. 순서만 식 먼저 나왔고 아뢰야식이 식, 그 다음에 색수사인식이 없는 접촉, 그건 12연기에 있는 거고, 식, 접촉, 수, 느낌, 식수, 인식, 상, 의도 이렇게 나와서 식은 맨 앞에 나왔고 색수사인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념 적용에서는 그 12연기 중에 색수사인식 위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래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낮은 단계 해탈이기 때문에. 전에 이런 설명한 적 있었죠. 12연기 그 위에 걸 다 소멸하려면 무심산매에 돼야 된다고. 안이비설신이와 색상형 미촉법이 무접촉이 되려면, 접촉무가 되려면 최소가 공무변초가 돼야 돼요. 그 위부터는 식무변초, 무소유초이기 때문에 그 위에 되는 공부는 높은 공부란 말이에요. 무심산매. 그래서 여긴 4성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2연기 중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의도는 12연기의 두 번째 의도 아니에요. 12연기의 두 번째 의도는 감각적 욕망, 뭐죠? 욕망에 대한 의도와 존재에 대한 의도, 비존재에 대한 의도인가 뭐 이렇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의도는 6가지 의도예요. 안이비설신의 의도, 더 밑에 의도야. 지금 생에서의 의도거든요. 그 의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으킨 생각과 일으킨 생각에서 즐거운 거니까 소멸해야 된다. 지속적인 고찰도 소멸해야 된다까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12연기에 안 나오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뭐죠? 초선이잖아요. 여기 초선까지 소멸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유는 초선까지가 그 초선이 다른 경에서 뭐라고 하시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초선에 들었을 땐 떨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선 갖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선의 착한 법들까지 완전히 없애는 산매는 어디라고 하셨죠? 저번 저쪽 부산에서 본문에 이선이에요.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초선 갖고는 착한 법들을 못 없애요. 아니, 착한 법들은 좋은 건데, 착한 법들은 좋은 거예요. 나쁠 때는 착한 법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착해졌으면 착한 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공부를 갑니다. 착한 공부를 다 버릴 수 있는 산매는 이선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선이 완전히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쁘고 착한. 그래서 여기에 그 초선까지도, 초선은 여기 지금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나쁜 법들을 버린 게 초선이니까, 그것도 즐거우니까 그거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를. 그러면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정황상 이 뒤는 이선이 되니까, 이선은 버리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이선은 착한 법들까지 남김없이 사라지는 거니까 최소한 거기서부터는 나쁘고 착한 거는 떠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해탈을 하든지 못하면 삼선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갑니다. 괴로움에 이르는 소멸에 이르는 길이 8정도 아닙니까? 8정도 8가지의 1번 바른 견해,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 2번 바른 사유, 충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보통 신구의 삼업에 마음 하면은 탐욕 없는 마음, 성냄 없는 마음, 어리석음 없는 마음인데 여기서는 이게 더 높은 법입니다. 법수로.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출리라는 건 세상을 모두 떠나겠다는 거니까 이미 탐진치 중에 탐욕과 어리석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의 없음, 해코지 않으면 성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악의는 마음에 품더라도 나는 해코지는 안 하겠다. 남을 살생하거나 폭력은 안 하겠다. 그러고 사는 건 너무 비참하다. 나 이 세상 100년 안팎이 하루살이 같은 삶인데 최소한 누굴 해코지는 안 하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시는 거죠. 마음속에는 화나더라도. 그리고 공부가 더 되면은 마음속에서도 화를 안 품겠다. 악의를 안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출리에 대한 사유가 탐과 그 어리석음도 모두 초월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종종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그 성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마음속에서 화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 신들의 왕인 유일자인 제석천왕도 살아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화를 안 내겠다 했는데 냈죠. 내니까 냈다면 다시는 안 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들의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 마음속에서 나는 거에 어쩌겠냐만 부처님께서 이르셨죠. 참아봐라. 머지않아 없어진다. 이 말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참아봐라를 우리가 여기 다 듣고 계신데 이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머지않아라가 진짜 머지않아입니다. 화날 거다요. 참아라요. 그냥 참으면 맨 처음에 한 5일 갈 거예요. 부글부글 별 생각이 다 들겠지. 분별의 확장이. 또 참으면 3일 갈 거예요. 또 부글부글 이틀 갈 거예요. 하루 갈 거예요. 그런데 곧 머지않아 진실로 사라진다. 부처님 얘기하신 게 작아져요. 점점점. 자, 화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화나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누구도 공부가 안 됐다면 내버려 두죠. 뭐 화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나 참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참는 거는 부처님께 뭐 시켜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내고 살 건가? 부처님께 참아보면 없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참을 건가? 참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잘 살려고 믿고 참아보세요. 참으면 없어집니다. 참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참으면 진실로 없어진다. 그런데 누가 용기 있게 더 빨리 참는 걸 시작하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참으면 한 번에야 참아집니까? 바위 같은 마음에서 흙 같은 마음이 되고 물 같은 마음이 되고 저절로 허공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 화 없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억수로 행복한 겁니다. 삼매는 지복이지만 삼매가 안 돼도 그 부처님께서 탐진치가 달콤함은 작고 그 괴로움은 크다고 하신 게 그 탐진치가 작아지게 되면은 머리가 허공처럼 맑아집니다. 마음이. 그래, 행복합니다. 지금 그 바른말 앞에는 여기 사띠에 지금 이제 바른말 바른 행동이 나오는데 계율인데 안 나왔었죠. 지금 처음 나온 거죠. 앞서서 얘기 드렸는데 제가자용의 신구의 삼업 바른행위, 몸으로 바른행위, 말로 바른행위, 마음으로 바른행위, 육군단속, 식사절제 다 빼고 바로 넘어간 거예요. 출가자용으로. 근데 마지막에 8정도는 워낙 거룩하신 통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통론으로는 짚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 나온 겁니다. 전체 법이기 때문에. 바른말, 바른행위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직업이죠. 바른 생활해라. 이 삶에서 말이죠. 여하간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삶에서 행복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보다 바른 말하고,
보다 바른 몸으로 행위하고 보다 바른 그 마음을 갖고 보다 바른 직업을 갖고 이 생활에서 몸, 말, 마음의 착한 행위를 어디서 공부하는 장이냐? 이 세계가 공부하는 장 아닙니까? 직업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러나 기왕이면 바른 직업을 갖고서는 이 세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 행복할 수밖에 더 있냐는 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 생활에서 나쁜 행위를 하면은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 그것이 유일한 그의 자산이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놓고 좋은 것이 오기를 바라는 게 이게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행복하고자 하는 자, 이 세계에서 그대가 행복하고 싶다면 그대가 적음해라. 뭐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적음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세계에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세계까지 갈 수 있는 덕목인데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번은 뭡니까? 갑자기 바른 정진이 나옵니다. 바른 사티 나옵니다. 바른 삼매 나옵니다. 바른 정진은 사정근.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것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건 없앤다.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것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것은 더욱더 키운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운다.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여러분이 이 사성들 다 보셔야 되는 게 유익한 게 뭔지 알아야지 키웁니다. 해로운 게 뭔지 알아야지 버립니다. 사실 경전 공부 안 하면은 막연합니다. 뭐가 해롭지? 아니 돈은 유익한 건데.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은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그러나 달콤한데 괴로움은 많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부양 가지고 있으면 잘 벌어야 되는데 잘 벌고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경을 공부해서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알고 해로운 거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유익한 건 키우려고 하는 게 요번 삶 하나만 보더라도 행복할 건데 요번 삶 하나가 아니라 끝없이 윤회할 건데 그 윤회에서 점진적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진적 발전이 있으려면은 조금씩 유익한 거를 키우면은 아뢰야식에 저금이 된다. 아뢰야식은 은행 저금보다 진짜 확실한 저금입니다. 은행은 부도납니다. 요새 많이들 그러죠. 빠져갖고서는 못 찾대요. 저축은행들인가. 아뢰야식은 궁극은 아니지만 해탈하기 전까지 윤회를 하는 동안은 속일 수 없는 저금통장입니다. 아무도 뺏어 못 갑니다. 은행처럼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자가 경에 계시죠. 이자가 억수로입니다. 개한테, 강아지한테, 동물한테 조그만 보시 하나 있는데 1000배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 아주 나쁜 사람한테 해도 10,000배인가 100,000배인가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한테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공부된 사람한테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보시 측면을 얘기한 거 보시 말고 계율로 스스로 신고의 삼업을 지키면 보상이 그와 같습니다. 지옥 갈 거 돌멩이로 맞고 말죠. 죄는 복은 깎고 엽전 하나 받을 거를 로또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뢰하시면 속이질 않으니까 속이는 기는커녕 그 복이 너무나 그 하나로 해갖고서는 1000배, 100,000배 이러니까 말이죠. 그 신구의 삼업을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진 이후부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가 그런데 하물며 정진 사띠 삼매는 이 정진은 아까 그 사정근은 계율과 보시에 대한 사정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는 이 사띠와 삼매에 대한 사정근이에요. 그러니까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사띠를 더 키우고
해로운 산매를 없애고 삿된 산매를 없애고 유익한 산매를 키우는 겁니다. 삿된 산매라는 건 뭐냐면 삿되게 갖고서는 통일되게 하려는 산매들이 많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악마주의자들도 빠삐마라만주의자들도 마음을 통일시키려고 별의별 의식을 다 해요. 아주 삿된 의식들을. 그 마음 통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물로 뭘 바치고 말이에요. 그런 건 큰일 나지. 그건 아주 삿되기 때문에 입에 담기도 어렵고, 작은 삿된 거는 뭐냐면 부처님이 주신 삼매의 수행주제 11가지 계시죠? 지수화풍,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흰색, 빛, 허공, 아래야식, 이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 세상이 모두 이거 아닙니까? 자연삼매. 내 앉아서 삼매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삼매가 돼야지. 세상 전체에서. 그죠? 세상 전체에서 삼매가 되려면 지금 주신 11가지 수행주제 삼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 부처님이 주신 거 말고는 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삼매도 공덕이 크겠죠. 클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이 주신 삼매를 공부한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셨죠? 반야에 이를 때까지. 이 삼매가 끝이 아닙니다. 반야가 완전히 다 드러날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 팔정도가 바른견에, 팔정도가 개정에 속합니까? 개정이가 팔정도에 속합니까? 그렇죠. 다마지나게 계시죠? 팔정도가 개정에 속합니다. 계율, 삼매, 반야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학생들에게 자세히 풀어놓으신 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른견의 그 바른 사유는 반야가 아닙니다. 그건 반야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반야가 되기 위해서 아까 사티 공부하듯이 반야가 되기 위해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가진 거지요. 견해들은 반야일 수가 없습니다. 반야를 지혜라고들 하는데 지혜를 사람들이 찍고 깎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데 반야는 완전히 끼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개의 무더기, 그리고 이제 그 삼매의 무더기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그 삼매가 되면은 진짜 반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팔정도에는 안 써 있지만 그러면 이제 개정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개정해가 그 유일한 공부고 그걸 좀 더 이렇게 펼친 것이 이렇다. 그래서 삼매는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 쭉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삼매 보시고요. 4가지 삼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부처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길이니 7년만 6년만 쭉 나가셔서 일주일만이라도 닦아보아라. 그러면 그 해탈을 하거나 안함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근기 따라 다르겠죠. 근기 따라 다른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죠. 움직이건 조용하건 공부해라 이 말씀입니다. 움직일 때는 어떤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자용 공부로는 신구의 삼업을 계율과 보시를 이 공부의 장인, 이 바른 생활에서 조금씩 고쳐가 봐라. 이러면 억수로 행복할 것이다. 움직임에서는. 그 다음에 나는 이 공부보다 더 넘어가야겠다 하면 움직임 속에서 사티아라시라는 거예요. 아까 계율보시 하다가 난 이 공부를 더 넘어가야겠다 하면 사티가 다 움직임 관찰입니다. 숨 관찰, 몸 관찰 움직이면서 생활에서도 이제 사티 관찰해라. 앉아있을 땐 뭐 하라는 말씀이죠? 앉아있을 때 숨 관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삼매 관찰해라. 삼매는 정은 그 통일된 마음, 하나의 수행 주제에 완전한 끝에 집중된 마음이기 때문에 고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삼매는. 그러면 여러분 공부 다 된 거 아닙니까? 움직일 때는 신구의 삼업 아주 착하게 하고 그거 넘어는 사띠 관찰하고
앉아있을 때는 삼매 공부하고 치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앉아있음, 움직임 공부 다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움직일 때 머릿속에 뭐 하나 잡아도 되지요. 공짜를. 거의 공부 다 되겠죠. 공덕이 클 겁니다. 그러나 잘 안 될 거다. 부처님께서 움직일 때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움직일 때 관찰할 게 좀 많습니까? 몸 관찰해도 되고 느낌 관찰해도 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관찰이 더 쉽지. 그때 관찰을. 그래서 부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완벽한 법이죠.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법을 왜곡해갖고 사람들이 만든 법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드릴 말씀은 우리 모두 여러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석가모니,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물론 법으로 알고서 알게 되는 거죠. 법도 모르는데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제일 윗분, 윗어른, 제일 궁극이신 걸 알고 나면은 여러분 걱정이 없어집니다. 요번 생에 해탈을 못해도 걱정이 덜해집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요번 생에 와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밝은 눈이 생겨갖고 법의 눈으로 어떤 분이 제일 윈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디 여러분 당부하건대 제2인자, 제3인자 이런 믿지 마세요. 그리고 기복도 거기 안 하길 바랍니다. 끌려다닙니다. 기복을 하던 뭘 하던 제일 윗 어른에게 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든든합니다. 잘못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와 같다면 첫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렇게 법다운 믿음이 생긴다면 두 번째가 사람들이 이래저래 부처님 거룩하신 제일 윗분이 제일 완벽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이래만 두고 저래만 두고 방법론으로 난도질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이들 죄 받는다.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대로 법다우게. 석가모니.